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보혜사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 4절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면 잠언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Grace International Ministry에 계신 김황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교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의 책인 잠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지혜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수납의 단계죠.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자체가 지혜의 생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혜를 수납하게 되는 단계. 두 번째는 받아들인 지혜를 잘 보관해야죠. 간직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 상실하고 망각하고 그러면 받았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받으면 수납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보관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보관했던 지혜를 꺼내다가 잘 써야 되죠. 사용의 단계, 적용의 단계, 응용의 단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리와의 관계, 첫째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수납의 단계, 그리고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보관의 단계. 셋째는 그렇게 보관했던 지혜를 꼭 필요한 곳에 갖다가 쓰는 사용, 적용, 응용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자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를 잘 받아야 될 텐데 그 지혜를 수납하는 경로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나 스스로 지혜가 많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임하질 않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방면에 내가 지혜가 있는 자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 지혜는 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하신 말씀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혜의 주님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 지혜를 얻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동행입니다. 셋째는 지혜의 책인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오겠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묵상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특별히 지혜의 책인 성경책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넷째로, 지혜를 수납하는 경로가 무엇인가?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만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할지 제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것이 지혜의 수납 단계에서 필요한 네 가지입니다. 겸손, 동행, 묵상,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얻을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지혜를 얻는 것 같은데 그 지혜를 다 망각해버리거나 그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지 못하고 다 헛되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지혜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간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간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귀중히 여기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간직하고 보관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 제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서 그 내리 속에 간직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외웠던 말씀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면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죠. 그래서 간직, 보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이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것에서 얻는 유익은 투자한 시간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풀한 말씀이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암송하려기보다는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몇 말씀, 그 말씀은 좀 확실하게 암송을 해두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포커스가 안 맞아서 도무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흐릿한 사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진이 수가 많지 않아도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아서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가치 있는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판에 수없는 말씀이 지나가는 것보다도 분명히 포커스가 제대로 맞은 선명한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간직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연령대에 계시든 간에 말씀 암송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연적인 기억력은 감퇴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자기 마음 속에 새겨 넣은 사람은 그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가장 중요한 단계, 그것은 사용의 단계, 적용의 단계, 응용의 단계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아무리 많은 지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쓰는 길, 결국은 자기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죠.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 생명샘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마신 자마다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온갖 가십들, 소문들, 그것의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지혜도 있지만 세상적인 그런 정보, 가십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이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을 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내 언행 심사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는 말, 혀로 말하지 않아요. 입을 벌려 혀로 말을 할 때 내 입속에 그리고 내 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사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빙자란 말은 그를 매개로 하여, 그를 통로로 하여 여호와의 신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도록 성령께 자신을 순복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되고 내 입을 통해서 지혜의 샘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 세 번째 단계, 사용, 적용, 응용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통로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보관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다가 꼭 필요한 때 생각나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수납과 보관과 적용의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바로 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수납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꼭 필요한 것에 말과 행동으로 사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큰 유익을 얻고 특별히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수 샘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간직하고 또 지혜를 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써서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라과이 이인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보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생명수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특별히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